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15절에서는 부르짖는 사자 줄인 곰에 이렇게 비유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위해서 권세를 사용하는 것은 짐승보다도 못하다, 짐승만도 못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권세자를 비방하지 말고 성경은 복종하라는 일관된 가르침을 쭉 말씀하고 있거든요. 사도행전 23장 5절이나 로마서 13장 1절 권세가 위로부터 내려왔다는 거죠. 그런데 솔로몬은 악한 통치자를 부르짖는 사자 줄인 곰에 비유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이미 통치자로서의 자격을 잃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권세라고 하는 것은 백성을 섬기라고 준 것이지 이것을 악용해서 자기 배를 불리거나 힘없는 자를 괴롭히라고 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 쓰이는 가난한이란 이 히브리 말 딸이란 말은요, 가난한 상황에 처해 있을 뿐만 아니라 자격으로는 자기의 어떤 자력적인 힘으로는 도저히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없는 연약한 사회적 경제적 기반조차 없는 이런 사람들, 누가 일으켜줘야 일어날 수 있는 사람들, 이게 가난함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오늘 본문에 가난한 백성, 그죠? 그러니까 이런 가난한 백성을 압제한다, 그죠? 압제하는 악한 관원이라고 그랬거든요. 이 관원이란 말이 이게 분사형으로 쓰입니다. 아주 총리, 통치자를 얘기합니다. 악하다고 하는 말 자체가 아주 부도덕한 통치 행위를 상징합니다. 이게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불신앙, 그죠? 백성을 착취하고 억압의 대상으로 여기는 아주 좋지 못한 통치 행위를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불신앙, 연속선상에 있는 지혜 부재 상황을 그대로 나타난 표현이에요. 언론 지나가다 뉴스를 이렇게 보니까 지금 엄청난 폭탄이 터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지금. 왜냐면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세금을 내는데 보통 그렇게 해요. 한 3천만 원 냈었는데 지금 금년에는 한 8천만 원 내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충격으로 지금 와닿았을 거다. 보통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악한 통치를 경험하면서 이거 너무한 거 아닌가? 이거 전례가 없었는데 이렇게 되면 굉장히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이 백성들이 고통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악한 통치자를 여기서는 부르짖는 사자 또는 줄인 곰 여기에 표현합니다. 이게 분사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악한 통치자들이 얼마나 잔혹스럽게 백성들을 위협하고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는가. 그래서 권력의 눈이 멀어서 다윗을 쫓아다녔던 사울이나 또는 나봇과 같은 의로운 백성의 피를 흘려가면서까지 탐욕을 채우려고 했던 아합, 이런 사람들은 피에 굶주린 야수의 모습입니다. 사무엘상 19장에서 26장까지 기록되어 있고 열왕기상 2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폭군이나 탐관오리, 그죠? 이들은 실상 짐승보다도 더 무서운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 곰 같은 맹수는 배를 채우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사냥을 합니다. 배부르면요 사자도요 절대 사냥 안 합니다. 지나가도 가만히 있어요. 그냥 가지고 놀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영상 하나 봤더니 그러더라고요. 사자가 그 영양새끼인가요? 힘없는 영양새끼를 가지고 우리가 한 입거리도 안 될 거 아닙니까? 사자 입으로 봤을 때는. 근데 그 사자가 그 영양새끼를 툭툭 치면서 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잡아먹어요. 왜냐면 배부르니까. 이건 악한 그거와 이제 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사자와 곰 같은 맹수는 배를 채우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이렇게 상대를 공격하지만 배가 부르면 어떻습니까? 더 이상 그러지 않아요. 배가 부르면 더 이상 사냥을 하지 않고 이 악한 통치자들은 탐욕과 포악이 끝이 없어요. 계속해서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공자가 제자들과 천하를 주유하면서 어느 나라에 이제 들어갔는데 그 무덤 앞에서 슬피 우는 여인을 만납니다. 사연을 들어보니까 남편이 호랑이 앞에 물려 죽었는데 이번에는 아들이 또 호랑이한테 물려 죽었다는 겁니다. 이 공자가 그러면 이 나라를 떠나면 될 거 아닙니까? 다른 나라로 가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 여인이 고개를 저으면서 이곳에는 호랑이가 많아도 가렴주고는 없기 때문에 이거 무슨 얘기냐면 차라리 여기가 낫다니까 포악한 통치자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데 가면 호랑이보다 더한
이제 통치자들, 악한 통치자들이 있어서 살기도 힘들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로 포악한 통치자는 호랑이보다 무섭다. 공자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주 깊은 탄식을 했죠. 마찬가지로 믿지 않는 사람들, 또 악인들의 이 문제만은 결코 아니다 하는 거죠. 다윗 같은 이 성군도 자신의 탐욕을 채우려고 죄된 정욕을 충족시키자 유부녀인 바세바를 취했고요. 그의 남편이었던 충성스러운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솔로몬도 지나친 건축 사업과 부욕으로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열왕기상 12장에. 그러니까 결국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손에 쥐어지게 되면 자기 본능 또는 욕정 또는 야망을 충족시키려고 하는 유혹이 대단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 유혹이 따르게 마련이고 그 사람을 부패하게 만들 확률이 대단히 높아요. 그렇다면 이런 짐승마도 못한 일을 저지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우리가 우리 마음과 심령을 항상 살피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하늘에 두고 사는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의 소욕에 휩쓸리기 쉬운 자아를 계속해서 나는 날마다 죽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시작하고 이게 하나님께서 권세와 지위를 주시고 높여주실 때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이웃을 돌보고 섬기는데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청렴 결백하게 우리가 어떤 우리가 공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이 기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어떤 사람들이 쓰는 게 좋겠습니까?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 왜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서서 자기의 역할, 그죠? 중심이 뭡니까? 섬기려고 하나님이 섬기라고 나를 이곳에 세웠구나라는 이 정체성이 분명하거든요. 그런 분들이 자꾸 세워져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올라가서 힘 있는 대로 어떻게 합니까? 그냥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저지릅니다. 그리고도 아주 떳떳합니다. 그리고 그걸 지적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감옥에 가둡니다. 이런 세상이 되면 아주 힘든 세상이 되는 겁니다. 16절에도 보면 무지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악인의 통치의 잔혹함을 15절에서 얘기했는데 그 내용을 조금 더 확장하면서 이와 대조되게 공의로 통치하는 자는 장수하게 된다, 이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16절은 무리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그랬습니다. 치리하는 나가드란 말은 통치자입니다. 15절에 모셀이라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무지한 통치자는 이해력이 없다, 지식이 없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요. 공동 번역은 어리석은, 표준 세 번역은 슬기가 모자르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없고 말씀이 없는 이런 사람을 말합니다. 이게 무지한 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무지한 치리자,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없고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바탕이 되지 않는다면 이런 치리자는 어떻게 해요? 포악을 크게 행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나라를 끌어가면 힘든 겁니다. 왜요? 포악을 크게 행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재산을 갖다 막 축적시키고 이렇게 아주 힘든 상황이 지금 벌어질 수 있는 거고요. 이게 빨리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바른,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법 가운데서요, 우리 이제 노예, 교회도 마찬가지지만요, 노예, 우리가 이제 당회가 있고 노회가 있고 총회가 있지 않습니까? 삼심제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삼심제가 있습니다. 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그 사람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엉뚱하게 그 삼심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대법원에서 또는 헌법재판소에서 기울어진 판단을 하고 있으면 그 시대는 포악 속에서 자기 입맛에 맞는 대로 움직이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힘든 거예요. 그때는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우리가 잘못 살았구나, 잘못 살아서 하나님 주신 심판이구나 생각하고 철저히 회개하는 이런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16절, 그러나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이들은 포악을 크게 행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하나님 경외하는 것,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는 사람의 이런 치리자는 악정을 펼치는 것도
또 탐욕에 사로잡혀 착취, 수탈, 불법적인 방법으로 치부하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요. 그러나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한다. 그러니까 폭력에 의한 취득, 불이한 이득, 그죠? 이게 강탈, 착취 뭐 이런 거로부터 얻은 물질적 이득 이런 것들이 이제 탐욕인데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탐욕이 치우칩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없고 또 뭐예요? 말씀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좋을 대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의하게 치부하는 행위를 거부하고 공의로 통치하는 자를 나타낸 표현이 이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장수하게 한다. 야리크란 말은요 자동사 또는 타동사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 다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의한 이득을 미워하는 자는 그의 날을 길게 할 것이다. 때로는 불의한 이득을 미워하는 자는 긴 생명을 향유할 것이다. 그러니까 둘 모두 공의로 통치하는 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장수하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말씀해 보시면요 17장에 왕을 세웠을 때 보통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17장 18절에서부터 20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그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 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그랬어요. 어떤 걸 얘기합니까? 공의를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백성을 섬기는 걸 얘기합니다. 왕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데 이 두 가지를 만약에 버리게 되면요, 그럼 결국 어떻게 해요? 탐욕으로 치울 수 있다는 거예요. 탐욕으로. 그러니까 한 사람의 뭐 대통령이라든가 군주가 아니니까 대통령이 세워졌을 때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냐 아니냐 하는 이 차이는요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최소한 그 사람 자기 스스로라도 어떻게 해요? 아주 청결하게 또는 청렴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확률이 대단히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6절에 이 무제한이라는 부족하다는 의미를 지닌 단어지만 단순히 무식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지혜 명철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후반부에 탐욕으로 번역된 원문상 천이나 실과 같은 이것을 끊어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익을 쫓다라는 의미와 함께 불이한 이익을 뜻하는 단어로도 쓰이거든요. 이 단어가. 그러니까 이 불이한 이익이라는 뜻으로도 사용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무지한 치리자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가 대조적으로 표현된 것을 감안하면 우리가 이 오늘 말씀에서 16절 같은 말씀은 굉장히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말씀입니다. 욕심의 눈이 어두워 이성을 잃고 불의한 이익을 탐하는 통치자는 이내 멸망하지만 지혜로운 탐욕을 물리치고 불의한 이익을 멀리하는 자는 오래 그 지위를 보존하게 된다는 거예요. 만일 다니엘이 그 자리에 섰을 때 탐욕을 추구했던 사람이라면 그에게는 정적이 많았기 때문에 죽었을 겁니다. 그 이유가 아니라도 하나님 경외하는 이유 아니라 할지라도 아마 그의 죄를 드러낼 일이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도 없어요. 이게 어떻게 살았다는 겁니까? 탐욕으로 치우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경외하고 말씀 앞에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삶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아합 같은 사람은 사악한 아내 이세벨의 말에 이끌려서 이성 없는 짐승처럼 백성의 재산까지 탐하다가 결국은 심판을 받고 중도에 비참하게 멸망합니다. 열왕기상 21장 1절에서 22장 38절. 또 필리핀에 우리가 알고 있는 마르코스 같은 사람은 정권 잡은 후 엄청난 부를 쌓습니다. 아합과 같이 됩니다. 부정선거, 비밀경장, 계엄령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권력 재산을 지키고 몸부림쳤지만 결국 국민들의 저항에 부딪혀서 독재자라고 하는 불명예와 함께 미국 망명길에 오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쓸쓸히 죽고 말았어요. 반면 이 다윗같이 공의를 행하고 불의한 이익을 멀리한 통치자 역대하 29장에 보면 오히려 이런 통치자는 엄청난 부와 함께 종신토록 권세를 누리는 축복을 받습니다. 베트남의 호치민
역시 마찬가지예요. 베트남의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민족 해방을 위해서 그는 공산주의 길 걷긴 걸었지만 평생 독신으로 지내면서 청렴한 모습으로 일관합니다. 그래서 사후에 베트남 사람들이 베트남의 아버지라고 불렀는데요. 그가 좌우명으로 삼았던 그 책이 목민신서입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정약용이 심혈을 기울여서 저술한 책인데 그 책 내용이 뭐냐면 부패한 탕감 오리들로 인해서 나라가 망하는 것을 보면서 저술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관원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백성을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이걸 다룬 게 목민심서입니다. 그러니까 백성을 다스리는 목민관이 걸어야 될 길을 교훈하는 것이 목민심서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요약하면 백성을 사랑하고 염정애민입니다. 청렴하게 다스려야 된다. 이게 다산 정약용 이 모든 저술들을 연구하고 있는 일본 지식인들이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만일 이것이 조선에 만약에 뿌리 내렸다고 한다면 아마 역사는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멋있는 사람이 이 땅에 있었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탐욕스러운 통치자는 이내 망하되 불의한 이익을 멀리하고 공의와 진리를 행하는 사람은 생명이 길고 장수할 것이라는 말씀은 역사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적합한 교훈입니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 오늘 이사야 10장 2절 말씀해 보면 빈 비판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내 백성의 가련한 자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랬어요. 이건 공의의 그죠? 공의로서 이렇게 행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어야 되겠죠. 그죠? 백성으로도 평민으로도 또는 가난한 자도 있게 해야 되겠지만 부자로도 또 뭐래요? 권세를 잡은 자로도 세워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그 위치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지 말고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하나님 경외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섬김의 위치에서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자들의 생명은 길어질 것이다. 그가 높은 곳에 계속해서 유지하며 사는 동안에 그가 취하려고 하지 않아도 그 사람에게는 많은 것이 채워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경외하는 것과 말씀이 없이 그 자리에 있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탐욕으로 찌들려서 오히려 다함이 없는 그냥 끊임없이 목마름 속에 살다가 결국은 실패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바른 권세를 사용하는 사람이 하나님 우리나라에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늘 기도하시면서 이 나라가 하나님 경외하고 말씀을 바탕을 둔 바른 그래서 섬김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 백성을 사랑할 줄 알고 남용하지 않는 권리를 쓸 수 있는 사람들이 세워져서 백성들이 이 땅에서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안전한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 그런 모습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그런 지도자가 세워지는 그런 은총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나라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년도 대선도 있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참 많습니다. 민족적으로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최선의 일은 뭡니까? 기도하는 일입니다. 근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경외하고 말씀을 가까이 둔 그리고 백성을 섬기려고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 탐욕으로 치달을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면서 청렴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이 나라에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이 나라에 공의가 흐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그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섬기는 삶을 통해 나타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